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 두 번째 시험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요, 영적 싸움을 하는데 그 싸움은 일평생 지속될 것인데요, 그 싸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욕심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의심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죠. 그래서 죄가 사망을 낳는다.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욕심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의심이 잉태되면 무엇을 낳을까? 욕심은 잉태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데 의심이 잉태하면 무엇을 낳을까? 의심은 왜곡을 낳습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알 수 없거나 믿지 못해서 이상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의심은 한마디로 이상하게 여기는 마음이죠. 마음의 수평이 무너진 상태에서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의심이라고 쉽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생각을 하든 다 기울어진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심이 무서운 겁니다. 이미 기울어진 마음이므로 어떤 생각을 하든 간에 다 기울어진 결론이 나오게 되고, 결국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해석의 문제가 생깁니다. 의심은 해석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해석할 수 없다는 거죠. 본 것을 본대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동일한 영화를 보고도 엉뚱한 얘기를 하고, 똑같은 것을 경험하고도 다른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 해석에 대한 이 왜곡이 왜 중요하냐 할 때, 사람들은 어떤 것을 보다 저마다 자기 내면의 세계 속에서 자기 논리와 이해의 근거를 가지고 어떤 것을 이렇게 쌓아나갑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그냥 무작정 믿는 게 아니고요, 자기 내면의 세계 속에서 무언가를 이해하는 방식이 있는 겁니다. 그 방식 속에서 이해를 하여서 사람들은 그거부터 먼저 믿습니다. 그거부터 믿고 나머지 것들을 믿어 나가는 것인데요, 의심이 들어오면 왜곡이 생겨서 사실을 사실대로 이해하는 그런 체계가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이해되지 않은 것들을 믿어 나가기를 시작하는, 결국 믿음이 안 생깁니다. 무엇보다 의심의 가장 큰 문제는 의심이 잉태되면 계속해서 의심을 낳는다는 겁니다. 의심은 의심을 낳습니다. 의심으로 믿음이 생겨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믿음은 믿음으로 생깁니다. 의심으로 믿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의심은 또다시 의심을 낳고 그 의심은 또다시 의심을 낳습니다. 언제까지? 파멸을 일으킬 때까지. 그러니까 의심이 생겨진 마음속에서는요, 어떤 것도 반듯하게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일단 의심이 들어온 이상 그 사람에게 믿음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만이 그것을 바로 잡을 수가 있겠죠. 무엇보다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문제지 않습니까? 우리가 욕심은 소유잖아요. 욕심이 많은 사람은 물질로 망합니다. 의심이 가득한 사람은 관계가 파탄납니다. 그러니까 물질로 망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관계의 파탄이죠. 그러니까 의심이 있는 사람은 부자는 될 수 있어도 행복은 절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욕심도 사망을 일으키지만 결국 의심이라고 하는 것도 인생을 파멸로 만들어갑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므로 의심이 가득하면요, 결국 최후에 믿어야 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멸이 됩니다. 믿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궁극의 파멸을, 지옥에 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안에서 이 의심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늘 좀 긴밀하게 좀 이해하고 좀 이렇게 깊이 있게 다루어야 될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일단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펼쳤습니다. 왜냐면 이게 오늘 그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공구, 방편, 도구, 스토리라고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두 번째 시험입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세 가지 받으셨죠. 첫 번째는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두 번째는 본문의 시험이고, 세 번째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온 천하 부귀영화를 다 너에게 줄 것이다. 이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험 중에 가장 어려운 시험이 어떤 걸까? 두 번째, 오늘 보게 될 시험이 가장 어렵습니다.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뭔가 쉽지 않아요, 이 이야기가. 우리 지난 시간에 봤었죠. 세상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떡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떡이 절대일 수는 없다.
강요된 필요 속에서 필요가 절대인 줄 알고 살지만 그 필요는 필요일 뿐이지 절대가 될 수 없는 거다. 우리 지난 시간에 봤었던 거니까요. 인생에는 필요와 불필요만 있는 게 아니라 필요와 절대가 있는데 그걸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시험 중에 하나였었죠. 다시 들어보면 나올 것이고요. 뭐 또 다음 주에 보게 될 만일 엎드려 경배하면 온천하 부경하러 다 주겠다. 이것도 너무 쉽잖아요. 엎드려 경배하면 절하면 세상 부경화 주겠다. 뭔가 선명하게 그려지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험은 아주 난해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성경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성경에 말씀하기를 그가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천사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다. 이 예수님께서 또 기록되었을 때 맞받으시죠. 말씀에 대한 왜곡을 말씀으로 맞받으시면서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끝납니다. 이게 다 시험인가 싶어요. 참 어려운 시험입니다. 가장 어려운 시험이죠. 알고 보면.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데려갔지만 실상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1대1 마주할 때요, 저 사람이 시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맞히기가 어렵잖아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시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맞히기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아주 난해한 시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런 의미 속에서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시험이 나오는데 누가는 이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시험을 맨 뒤에다 배치를 해놓습니다. 누가의 입장 속에서는 예수님의 활동을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일단 압축적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뒤에다 놨는데요. 들어보시면 이게 시험 중에 마지막에 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 이 예수님과 마귀와 예수님과 이런 대화 속에서 이게 무슨 시험이냐 도대체 우리는 뭔 뜻인지도 모르겠는데 이 시험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마치 예수님과 마귀만이 아는 무슨 암호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성전에 뛰어내려 하나님 너를 받쳐줄 거야. 무슨 소리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다. 여기서 뭐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 본문은 마귀와 예수님만이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그걸 모르면 본문은 그냥 인기에 영합하지 말아라 이 정도로밖에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물론 그것도 맥락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유대적입니다.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서 본문을 이해를 해야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를 좀 확실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이해하려면 유대적 배경에 대한 소위 전이해, 사전적 이해가, 사전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배경이 있었구나.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성전 꼭대기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이제 시험이 시작되죠. 성전 꼭대기가 어딜까? 장소에 대한 추측은 여러 얘기가 있더라고요. 기드론 시내가 내다보이는 어느 성벽 꼭대기, 또 어떤 사람은 지성소의 꼭대기. 근데 지금 이제 방금 이제 말씀드릴 내용이 참 이해가 제일 와닿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는데요, 상번제를 지냅니다. 저녁 때 한 번, 아침에 한 번 계속 양을 바꿔가면서 이제 태우고 또 다시 태우고 이렇게 하는데요. 아침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제사장이 손에 나팔을 들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저 헤브론 산마루에서 아침 햇살이 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아침 햇살이 쫙 올라올 때 나팔을 불면 그때의 아침에 상번제, 아침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아마 거기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아침이 오기 전까지 기다렸다가 아침이 햇빛이 쫙 뜨면 나팔을 불고 그때부터 아침 번제를 드리는 건데요. 그렇게 꼭대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제일 멋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50m의 고지에 세워진 성읍이었고요. 그곳에서 가장 높은 곳이라면 진짜 높은 곳이었겠죠. 여하간 이 성전 꼭대기에서 지금 이렇게 시험이 시작되었는데요. 성경을 보면 이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예언이 말라기 3장 1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럽니다. 말라기. 구약이 말라기로 끝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붙들고 있는 신앙의 동아줄이 뭐냐 할 때 말라기였거든요. 근데 말라기 3장의 1절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메시아가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한대요.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메시아가 임한다는 거죠. 어디에? 성전에 임한다는 거죠. 임하는 건 뭡니까? 하늘로부터. 당연히 성전 꼭대기로부터. 하늘로부터 성전 꼭대기로, 성전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랍비들의 전승에 이 말씀에 의해서 이런 랍비들의 전승에는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메시아 왕이 자신을 계시하실 때는 그가 와서 성소의 지붕 위에 선다. 이 랍비들의 전승입니다. 메시아가 올 때, 그리고 자신을 계시하실 때 그는 성소의 지붕 위에 서 계실 것이다. 이런 메시아의 전승이 있습니다. 랍비들의 전승, 랍비들의 전승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는 자들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랍비들은 다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랍비들의 전승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성전 지붕 위에 서는 그날이 메시아가 오신 날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라기의 예언과 랍비들의 전승대로라면 예수님은 성전 꼭대기에서부터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일리가 있는 거죠. 마귀의 시험은 불합리가 아닙니다. 아주 딱딱 들어맞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성전 꼭대기에서 시작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왜? 랍비들의 전승과 그 전승의 출처라고 하시는 말라기서를 보면 이런 배경 속에서 이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올라간 것으로 그렇게 확실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뛰어내리라는 뭐냐 또 갑자기 성전을 뛰어내리라. 이 뛰어내리라고 하는 것은 보호하심에 대한 욕구입니다. 마귀가 그러죠. 뛰어내리라. 그럼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서 천사들이 손으로 너의 발을 붙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메시아가 옵니다. 예언대로. 메시아는 확인해야 되고 아무나 메시아로 하면 안 되잖아요. 메시아에게만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 위에 주라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메시아가 아닌지를 입증하는 방법이 뭐냐 할 때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메시아 이해가 뭐냐 할 때 메시아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을 입은 자이어야만 한다 이겁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입은 자이어야만 한다. 어느 정도로 성전에서 뛰어내려도 하나도 다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그 망상 같은 얘기가 나오냐 하면요, 이스라엘은 약소 국가였죠. 이제 국가도 없어졌잖아요. 약소 민족이었습니다. 기나긴 역사 속에서 그들에게 항상 필요한 것은 보호하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은 보호에 대한 욕구 속에서 작용을 했습니다. 언제나 믿음은 보호하심이야. 이게 그들의 신앙 이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보호하심에 대한 갈망, 욕구가 가득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시편 18편, 다윗이 쓴 시편에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아주 보호하심에 대한 절박한 마음이 묻어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보호하심이라는 개념 안에서 믿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메시아도 그러한 개념 속에서 메시아를 이해하기 때문에 메시아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절대적인 보호하심을 받는 그것이 입증된 사람이어야 되는 거. 어느 정도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그러잖아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요 너의 큰 방패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호자가 되시는데 아주 큰 방패, 누구도 아브라함을 뚫을 수가 없고 넘을 수도 없는 그 정도의 보호하심을 입은 사람이면 메시아인 겁니다. 다윗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 이겼다. 하나님이 엄청난 방패가 되셨죠. 그 정도의 보호하심을 입은 사람이어야지만 메시아로 인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에는 적어도 메시아는 죽으면 안 됩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놓고도 내려와라. 메시아가 어떻게 죽냐 이 개념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 메시아는 적어도 죽으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심지어 상함조차 입어서는 안 되는 존재여야만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유대적 배경 속에서 본문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좀 이해되시죠? 왜 성전을 뛰어내려고 했는지. 그들만의 암호가 있었던 겁니다. 알고 보면 바로 이런 배경입니다. 자, 이런 배경이,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배경이 이미 유대인들 속에 다 깔려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유대 사람들은 늘 언제나 표적을 구합니다. 근데 표적도 단 하나의 표적입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맨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시험을 하면서 표적을 보여달래요. 예수님이 이미 죽은 자도 살렸고, 눈먼 자 눈뜨게 했고, 나병 환자 고쳤고, 오병이어 기적 행하셨고, 무리도 걸었고,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까마는 마지막 하나가 없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좀 내려와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전 꼭대기에서 이 시험입니다. 이거를 좀 해달라, 입증해달라.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 이게 유대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배경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시험은 이런 겁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적 배경에 네가 굴복을 해야 된다. 유대인들은요, 이 두 번째 시험을 예수님이 실행하지 아니하시면 안 믿을 사람입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려야지만 믿을 사람이요,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보여주어야만 믿을 사람들인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건 분명하죠. 그러나 누군가가 물어볼 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신앙이라는 게 참 희한해가지고요, 나 혼자 예수 믿기는 쉬워요. 성경 읽은 대로 믿고 아멘 하면 됩니다만, 누가 와서 당신 예수님 믿는다면서요? 네,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십니까? 계십니다. 한번 증거를 대보세요. 이러면 아주 얘기가 복잡해요. 믿음이라는 게 이래서 미궁에 빠지는, 나 혼자 믿는 건 증거도 필요 없어요. 믿어지니까. 믿어지는 사람한테는 증거가 필요가 없습니다. 안 믿어지는 사람에게 증거가 필요한 거지. 믿음은 증거를 보고 믿는 건 아니거든요. 믿어지니까 믿는 거지. 근데 내가 믿는 나에게 누군가가 당신이 믿는 믿음을 좀 보여주세요, 또는 당신 하나님이 계시다면서 하나님이 계신 걸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면 이제 힘들어지는 겁니다. 세상에 제일 피곤한 사람이 증거를 대봐, 이런 사람이 아주 피곤한 사람, 얘기하기 싫은 사람들. 뭐 증거를 댑니까? 증거를 대면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이미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펼쳐서 구원하셔야 될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다 이미 시험을 걸어놓은 거예요.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표적을 통한 믿음인 거예요. 그들의 신앙 체계에는 표적으로서만 믿는 거예요. 그 표적이 채워지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의심만 계속 해나가는 거죠. 이미 시험의 판을 다 짜놓은 다음에 너 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려면 너 뛰어내려야만 해. 그러니까 이 마귀가 예수님께 걸어온 이 시험은 이게 어거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예수님 굉장히 난처할 상황에 처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공생애 내내 표적 보여주세요, 표적 보여주세요, 이런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아주 힘든 공생애를 사시고 끝내는 예수님 안 보여주셨죠. 왜? 그 표적을 보여준다고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끝내는 예수님에게 그 마지막 표적을 못 찾고 메시아가 아니구나, 증거 불충분, 예수님을 못 박아 죽입니다. 왜? 메시아로 입증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믿음의 체계를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지금 마귀가 모두의 마음속, 유대인들 모두의 마음속에 신앙의 체계 가운데 증거를 요구하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신앙의 세계에 증거를 요구하는 시대를 만들어 갔다는 거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지, 오직 의인이 증거를 보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증거를 보면 믿겠다고 말하고, 증거를 찾기 위해서 뭐 믿음 위에 또 증거를 찾고 또 증거를 찾는,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니라요, 그건 의심입니다. 의심이에요. 의심의 연속일 뿐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증거를 요구하면, 증거를 보여주면 믿겠다고 말하는 이 사람들에게 증거를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왜? 표적을 보고 믿는 건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는 믿음은 믿음으로 성립되지도 않고요, 그 믿음은 반대적인 일이 생기면 또다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여튼 계속해서 끊임없이
많은 사람에게 이런 요청을 받습니다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에 대한 표적은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사람을 살림으로, 생명을 살리고 눈 먼저 눈뜨게 하고 병자를 고치는 그 궁율의 마음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행하시고 여러 이적을 통해 자신이 메시아라는 건 보여주셨으나, 유대인들이 원하는 그 표적 하나만큼은 끝끝내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3일 동안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는 것, 이 표적밖에는 보여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과업을 하시면서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재능, 기적, 권세를 통하여 사람들을 강요하는 것을 단념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방법으로 믿음을 주시는 그런 것을 단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아주 어려운 시험이에요. 이거 문제가 뭔 내용인지도 모를 수 있는 시험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확인하면 믿음이 생겨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믿음은 그분이 주시는 것으로만 믿음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걸 얻는다고 내가 부자가 된다고 믿음이 좋아질 것 같습니까? 로또가 당첨되면 믿음이 좋아질 것 같습니까? 절대 그럴 리 없어요. 죽다가 살아난다고 믿음이 좋아질 것 같습니까?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만 됩니다. 그분이 제시하는 것으로. 예수님은 그 이외의 다른 것으로 사람의 믿음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믿음을 강제로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왜? 믿음은 사랑이거든요. 사랑은 오직 완전한 자유 안에서만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1,000만 원 줄 테니까 당신 나를 사랑해.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날 사랑하지 않으면 죽일 거야.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사랑은 어느 강제도 없어야 돼요. 아주 순수하고 자발적이게 되는 겁니다. 이걸 주면 내가 당신을 사랑할게. 그거 사랑입니까? 당신이 나에게 자동차를 사주면 내가 당신을 사랑할 거야. 집을 사주면 내가 당신을 사랑할 거야.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건 조건 성립에 불과한 거죠. 우리 예수님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심을 정결하셔야 됩니다. 오늘 못 믿으면 내일도 못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안 믿어졌어요. 그럼 내일은 믿어질까요, 여러분? 내일도 안 믿어집니다, 여러분. 의심을 정결하기 전까지 믿음은 안 생깁니다. 지금까지 표적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표적은 이건 병입니다. 의심은 의심을 낳습니다. 의심은 의심을 낳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표적을 본다 할지라도 결국 믿음의 부재는 표적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의심을 계속 하기 때문에 의심을 멈춰야 됩니다. 의심이 멈춰지지 않으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못 믿는 사람은 내일도 죄송하지만 못 믿습니다. 못 믿어요. 어떤 것도, 심지어 부활을 보고도 못 믿을 사람은 못 믿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의심을 정결하고, 그리고 기울어진 모든 마음의 상태와 왜곡된 성경 이해와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면서 다시 내 속을 창조하셔서 반듯한 믿음 주시고 이해해 주셔서 믿어지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주를 따르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할렐루야. 참 귀한 말씀이에요. 오늘 특별히 이 본문에서 믿음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결국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되는, 참 이거 말고도 펼칠 말씀들이 많은 부분인데요, 하나만 더 하고 말씀하시는데요, 뛰어내리면 하나님 받쳐줄 거야. 그러자 예수님이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일단 이런, 내가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곤란해지는 거야. 내가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시험에 드시는 거야, 이 얘기입니다. 일단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이 원어적 의미가 하나님께 도발하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도발하지 말아라, 또는 도전하지 말아라 하는 뜻입니다. 도전은 맞서 싸우는 거예요. 나랑 싸워보실래요? 이게 도전이고, 도발은 뭡니까? 도발은 이게 남을 집적거려서 일을 일으킴. 이 집적거리다가 이게 속어가 아닙니다. 이게 그냥 표준어입니다. 경솔하게 이 일 저 일을 자꾸 손을 대어서 참견하는 것. 그 사람의 일을 내가 자꾸 참견하는 것이 이게 도발 같은 거거든요. 결국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이 본문의 시험을 아까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본문의 시험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나 때문에 하나님이 시험 들었다.
우리 맨날 내가 시험 드는 것만 생각하지만요, 진짜 어려운 시험은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시험에 드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생각을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본문 한번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뛰어내리는 게 믿음일까? 뛰어내려, 하나님 받쳐줄 거야. 자, 맞는 말이죠. 하나님은 그럴 의무가 있는 분이긴 하니까요. 그 뛰어내리는 게 믿음일까? 안 뛰어내리면, 그리고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 예수님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실까요? 죽죠. 죽죠. 예수님이라고 안 죽겠습니까? 육체로 오셨는데. 예수님 뛰어내리면 죽죠. 그럼 다음 이야기가 이렇게 펼쳐지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하나님이 친히 세례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입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성령에서 뛰어내릴 때 하나님은 아버지 되시면서 왜 아무것도 안 하시지?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한 사건보다 더 무서운 건 그 펼쳐질 이야기가 더 무서운 겁니다.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건은 시간 지나면 다 종결됩니다. 어쨌든 그러나 펼쳐지는 이야기가 우리의 삶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뛰어내리면 죽죠. 그 죽으면 끝나는 것 같지만 뒤에 복잡한 이야기, 왜 하나님이 아버지라면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아들 되신 예수님을 성전에서 안 바쳐줬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러 질문을 막 끄집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멋대로 뛰어내린 사람들의 인생까지 책임지셔야 하는가? 자기 멋대로 뛰어내린 사람들의 인생까지 책임지셔야 하는가? 자기 멋대로 뛰어내린 사람들의 그 사람들까지 다 지키셔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무냐라는 거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하고 뛰어내리는 게 과연 믿음일까? 물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초한 위험까지 지키시는 분은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면 좀 곤란하죠. 아닐 수 있다. 스스로 자초한 위험까지 하나님이 지키실 의무가 있느냐? 끝끝내 안 믿겠다는 사람을 구원할 하나님의 의무가 있느냐라는 질문도 연결될 수 있겠죠. 믿음이 그렇게 막무가내이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건 분명한데 우리가 그렇게 막무가내로 나가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지키실 의무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마귀의 시험이 왜 하나님에 대한 도발인지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의무만을 이끌어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까? 아닙니까? 지키시는 분이죠. 하나님의 의무입니다. 의무. 사랑이시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맞는 얘기죠. 뛰어내리면 하나님 받쳐줄 거예요. 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니까. 맞는 이야기지만 여기에서 배제된 게 하나 있어요. 마귀는 언제나 하나 뺍니다. 중요한 거. 뭘 뺐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지 않은 채 뛰어내리면 받쳐줄 거예요 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시험이고 하나님에 대한 도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를 물어보고 나서 뛰어내리든 말든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거꾸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걸 원하실까요? 자, 마귀는 그래요. 뛰어내려. 하나님이 천사를 받들어 받쳐줄 거야. 물론 나중에 뒤 천사가 나옵니다. 시험 끝나고 천사들이 예수님께 수종 듭니다. 그건 나중이에요. 마귀는 뛰어내리면 하나님 받쳐줄 거야. 틀린 말 하나도 없는 말 같지만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자. 하나님은 예수님이 뛰어내리는 걸 원하실까요, 여러분?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으실까요? 원하지 않죠, 당연히. 원하지 않는다는 걸 빼버리고 우리들끼리 막 얘기해서 하나님은 선하셔, 착하셔, 선을 이루셔, 사랑이셔 뭐 이런 얘기 아무리 해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닌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확신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내 안에 확신이 있다고 믿음입니까, 여러분? 뜻 안에서 순종일 때만 믿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입니다. 지금 드린 말씀은.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의 영역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믿어줘도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면 믿음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도발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기 확신을, 자기 열정을 가지고 또는 자기 어떤 것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뜻이 성립되지 않으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성립이 되어야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늘에서 성립되지 않은 뜻은 밑에서 아무리 뜻이라고 우겨도 성립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생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긴밀한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그 뜻 안에서, 보장하신 범위 안에서입니다. 아주 쉽게 설명해 볼까요? 여기 주보가 있습니다. 여기 주보가 있는데 이게 가령 5만 원짜리다. 근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 이 5만 원짜리를 여러분 원하시는 분한테 드릴게요. 아무나 오시면 5만 원을 드릴 겁니다. 이 말을 믿고 와서 목사 5만 원 주세요. 이건 믿음이에요. 근데 저 5만 원을 들고 있는데 아무 얘기 안 했어요. 아무 얘기 안 했는데 어느 누가 갑자기 오더니 목사님, 저는 그 목사님이 5만 원짜리를 저에게 줄 줄로 믿어요.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어거지예요, 어거지. 예. 제 돈이거든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생각도 없는데 줄 줄로 믿습니다 하고 가서 주세요라고 말하는 분들이 그런 자녀도 많이 와요. 예. 이상한 데서 많이 오는데요.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사람은 하나님을 강요할 수 없다. 사람은 하나님을 강요할 수 없다. 주 너희 하나님을 강요하지 말아라. 확신을 문제를 가지고 하지 말고 확신을 뛰어넘어 뜻인지를 물으셔야 됩니다. 순종이 믿음입니다. 뜻에 대한 순종이 믿음이지 본인의 확신과 열정과 자기 신념 가지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 맺으면서요, 이 두 번째 시험은 참 어렵습니다.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시험인데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체계를 한번 보세요. 신앙의 체계를 보라는 거죠. 의심으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실패할 겁니다. 오늘 못 믿으면 내일도 못 믿습니다. 의심을 종교를 하셔야 됩니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지 표적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체계 속에서 우리의 확신과 열정이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고 심지어 하나님께 도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뜻에 따라 용기 있게 순종하면 인생이 형성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끝없는 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는 사람들, 마음에 온전한 믿음을 주심으로 인하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마저도 믿음으로 얻어질 수 있도록 마음에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고, 의심 속에서 표적을 찾는 그 신앙의 체계를 주님께서 허무시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무리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은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인 것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열정, 우리의 확신으로 뛰어내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묻는 가운데 주의 뜻대로 행하는 저희들, 그러므로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선이 이루어지는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